여러분, 뭐가 알고 싶으셔서 오셨을까요? 뭐가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건가? 예,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만 하고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 예, 우리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접 경험을 하고 또 준비를 한 후에 나도 그 길을 가야겠다.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오셨죠. 그죠? 그리고 지금 주변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다양한 주변의 지인들이 또 이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과연 저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몇 장의 PPT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의식이다, 의례다 그러면 가장 단어가 어렵지만 쉽게는 그냥 연불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불교에서는 의례를 연불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사찰에 처음 오셨을 때 대웅전을 방문하셨을 것이고 대웅전에서 가장 먼저 접한 게 아마 연불일 거예요. 그게 사시맞이가 되었든 또 아니면 새벽 예불이 되었든 어떤 시간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연불로서 처음 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가장 처음 들은 연불이 뭐예요, 여러분들? 천수경, 반야심경, 또 뭐 관세음보살, 그죠? 아미타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불로 불교를 알게 되었고 또 이 다양한 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었죠. 그죠? 연불의 내용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그것을 운율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운율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로 연불인데 연불하면 어때요? 염자가 생강염자에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생강염자를 잘 들여다보면 위에 이제금자에 마음심자란 말이에요. 지금의 마음, 무엇을 생각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지금의 마음이 바로 연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초의 종교적 행위가 바로 이 연불인데 이 연불을 우리는 임종을 맞이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며 또 임종 이후의 장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조문을 할 때도 하고 있고 아니면 스님의 시다림을 따라갔을 때에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임종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그냥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이 자체가 연불인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연불을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불은 대중과 함께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위안도 줍니다. 특히 문화가 그 연불 안에 녹아 있어야 되고 또 이 전통과 현대를 자유롭게 아우를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감흥을 줍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말 천수경 많이 듣고 계신가요? 해보셨어요? 어떠시던가요? 원문 천수경하고 우리말 천수경하고 들어보면 어떤 게 바로 내 가슴에 와닿던가요? 우리말이죠. 그것은 왜일까요? 내가 바로 들으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바로
마음에 딱 와닿기 때문이죠. 원문 천수경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내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지만 어렴풋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부를 원문으로 하지만 그 선율에 그냥 감흥이 되어서 우리 과거에 여러분 윗대 어른들은 그냥 천수경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그냥 좋아요. 외우면 좋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어때요? 의미를 모르면 안 합니다. 그래서 종단에서도 우리말 천수경을 보급화하고 원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이 우리말을 일상에서 자주 함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도 함께 불교에 입문할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정착하기 위해서이죠. 그렇죠? 우리말 천수경 하고 계시는 분 아직 많지 않으시다, 그죠? 네, 우리말로 한번 천수경 해보세요. 사실 새로운 거를 도전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 부담이 돼요. 내가 그동안 천수경도 어떻게 외웠는데 우리말 천수경을 어떻게 외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꾸 따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절에 불자 한 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 가정은 엄마는 권사, 아버지는 집사. 그런데 자신은 제 그 유튜브의 음원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은 크리스찬이고 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니까 그냥 좋아서요. 스님 연불이 좋아서 그냥 듣다 보니까 절에도 가게 됐고 절도 배우게 되었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창계를 외웠대요. 그래서 옆에 절에 갔는데 다른 분들은 약창계를 다 책을 보고 하는데 본인은 스님이 하시니까 그냥 따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들으셨어요? 하니까 3년 들었답니다. 3년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더라.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절에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책을 보고 하시는데 저는 책을 보지 않고 약창계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이 죽음 연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음 하면 아유 나에게 이런 일이 올까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올까 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멀리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당황스럽고 정말로 알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챙겨야 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꾸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접 체험을 자꾸 해야만 되는 거예요. 타인의 죽음도 보고 그 죽음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 휴지 좀 주시겠어요? 콧물이 자꾸 나와서 지금 약간의 알러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 살펴보면요. 부처님께서도 불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불자들이 두려운 곳에 처하여 몸에 털럭이 솟을 때 우리가 두려운 곳에 가면 어때요? 털이 솟죠. 막 소름이 돋고 그럴 때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몸을 생각하며 입으로 열애의 명호를 부르면 몸의 털럭이 가라앉고 두려움이 소멸된다. 암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처했을 때 부처님 상을 관하고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부처님 명호를 불러라.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돌아가셨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연불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 분위기가 너무 하게 깔아앉아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죽는 곳 아닙니다. 죽음 준비하는 곳이에요. 분위기 깔아앉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나무아미타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힐링. 예, 저도 조금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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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어때요? 계속 하고 싶나요? 잠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틀어놓고 주무시죠? 맞습니까? 네. 어떤 분이 하루는 오셔서 이랬어요. 스님, 저는 요즘 좋은 수면제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요즘 스님 연불 틀어놓고 너무 잘 잡니다. 그러시면 최고입니다. 잘 주무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니까 틀어놓고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잘 주무시죠? 네. 틀어놓고 잠이 오면 주무시면 됩니다. 그것도 곧 치유이고, 꿈속에서 아미타 부처님 만날 거니까. 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두려움이 소멸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미륵 성불경에서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예배하고 공양하는 인연으로 모든 업장이 제거된다고 하고 있어요. 뭐가 제거된다고요? 모든 업장이 제거된다. 또 대아미타경에는 가령 내가 후에 붓다가 되었을 때 가르쳐준 명호가 모든 한량없는 시방세계에 들리게 하여 나의 명호를 듣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중생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해탈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독송하는 불설 아미타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일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우되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선남자, 선여인이 있다면 그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거룩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마치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미타불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러면 임종할 때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임종하면 되겠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예.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에요. 코로나 시국인데, 내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호되게 몸살이 왔어요. 예. 들어 누웠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연불 생각 나던가요? 무슨 생각 나던가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는 되는데, 아미타불, 아니면 관세음보살 생각 나던가요? 저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얼마만큼 평상시에 정진을 해야 이렇게 몸살이 나고 때로는 이 몸을 버릴 때, 이 육신을 버릴 때 그 순간까지 연불 생각을 놓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과연 내가 임종시에 나 홀로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그 일념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간다? 바로 극락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는 하기 어려우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럼 내 옆에 있는 그 누가 되었든 나와 인연이 있는 자가 나에게 임종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미타불을 불러주고 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힘에 의지해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내가 미리 해놔야 돼요. 누군가가 임종을 할 때 내가 가서 연불해줘야겠죠. 내가 연불해주지도 않고 나 죽을 때 연불해주기를 바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임종시에 가서 연불해주신 분, 저는 그 누군가가 임종에 가까워서 헐떡이고 힘들어할 때 가서 저는 연불해 주었습니다. 하시는 분. 아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가서 연불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계속 반복해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 내가 임종할 때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 안 돕는다? 돕는다.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다. 그래서 내가 홀로 연불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임종을 돕고 내가 임종을 할 때 그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한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 않죠? 그렇죠?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니까 의사의 도움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도 돌아갈 때에도 그와 같이 똑같은 여정을 거쳐야만 한다. 우리도 도움을 받고 그 길을 가야 한다. 왜?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항상 의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 부처님 당시의 연불은 나무 불밖에 없어요. 나무 불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연불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저희 곁을 떠나시고 나니 중생들이 애달퍼서 늘 부처님을 관하면서 하다 보니까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가 연불이죠. 그게 바로 종교의 의미이고 또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내 입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종 때에도 오직 10번의 연불을 부를 수만 있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이라도 간절하게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극락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의례, 죽음에 필요한 연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면 존재의 이 소멸,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얘기하죠. 이 존재의 소멸이라는 불가항력의 운명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장치다. 죽음에 이르러서 하는 그러한 의례들이 합리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이 부부야라는 것을 뭘로 입증합니까? 결혼식이라는 걸로 입증하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해주면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존재가 소멸할 때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발생한 이후에 남은 자들은 공적인 성격을 띤 의례와 의례 과정을 통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죽음을 인식하고, 또 이 망자도 이 의례라는 것을 통해서 무사히 저승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떠나보내는 장례와 영혼을 떠나보내는 탈상으로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죽음을 떠나보내는 것을 우리가 장례 절차, 장례를 치르는 곳을 장례식, 그다음에 무슨 장례식장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의례라고 볼 수 있고, 남은 자들에 의해 망자의 죽음과 영혼을 떠내보내는 전 기간의 의례를 우리는 죽음 의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짠. 그래서 이 죽음 의례는 임종 의례와 장례 의례 그리고 탈상 의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의례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직 숨이 지기 전이죠. 그래서 요때 우리는 어떤 의례를 할 수 있는가? 우리 불자들이 죽음에 임박한 이에게 가서 우리는 어떤 연부를 해줄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장례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떤 연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른 이후에는 어떤 의례를 또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낱낱이 살펴보면 이 임종 의례에는 삼기, 반야신경, 수계의식, 설법, 임종연불, 극락왕생, 발원문, 사홍서원, 이와 같은 순서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해서 행해지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습니다. 긴박해요. 이분이 곧 임종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다행히도 그분의 임종을 도와줄 수 있게끔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으면 어떻게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외우고 있는 그 어떤 연불이든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야심경, 또 아미타불, 그죠? 아미타불. 자, 그 다음에 장례 기간 동안에는 빈소에서 할 수 있는 의례, 또 염습할 때, 입관할 때, 이걸 다 하고 돌아와서 성복제를 지낼 때, 또 그 다음날 발인할 때, 또 장지에 갔을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의례들을 할 수 있다. 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누가 하나요? 우리 스님들이 하시죠. 우리 스님들이 하시죠. 그죠? 우리 불자들이 이 기간에는 가서 장례 의례라고 직접적으로 경을 읽는 것 이외에는 그냥 가서 함께 하는 의미이지 이 의례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탈상의례. 탈상의례는 유고를 봉안하고 또 위패를 봉안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고를 봉안할 때 가서 또 의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패를 봉안하는 반원제, 칠칠제, 천도제까지도 우리는 다 의례로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임종에 대한 불교의 관점을 보면 임종이란
임명종시의 준말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삶에서 죽음의 상태로 바뀌는 과정. 그동안 삶이 있었는데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임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종으로부터 우리의 죽음은 시작이 되고 삶이라는 것은 바로 완성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죽어야 되겠죠? 잘 죽어야 되겠죠? 잘 죽기 위해서는 이 임종, 좋은 임종에 달려있더라. 잘 죽는 것은 죽음은 임종 이후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임종에 달려있더라. 이 글귀에서 보면 어때요? 도대체 죽는 그 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내 사후의 죽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종 무렵이 잘 죽으려고 하는 이 임종 무렵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죽는 그 순간이.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염불 해야 된다. 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임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임종이라는 것은 병들어 누워있는 자도 부처님 상호를 관할 수 있으니 임종 때 생각하는 곳을 따라서 그곳에 태어난다. 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임종에 다다랐어요. 임종에 다다랐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통이 있으면 아파. 이 생각만 오직 일어날 것이고, 그죠? 아니면 뇌사 상태면 어때요? 정신이 멍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멍하게 그냥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임종 때 부처님 상호를 잘 관해서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오직 만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 자, 아까 제가 경전에서 말했듯이 아미타 부처님을 오직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은 여러 보살들과 함께 임종자를 맞이하러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요 밑에 보면, 여기, 요 집에, 지금 여기 임종자가 여기 누워 있어요. 이 임종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 제가 지금 임종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저의 임종을 지켜주세요. 제가 꼭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탱화는 저희 영월사 탱화입니다. 저희 영월사에 올해 교육관을 개원을 했는데요. 그 뒤에 후불 탱화로 아미타 내용도를 조성했어요. 네, 이 아미타 내용도는 사실 중국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미타 내용도를 탱화로 모신 곳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25열애를 거느리고 임종자를 맞이하러 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는 탱화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거룩하게 이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에 계시는 게 다 여러분입니다. 이 집안에 누워 계시는 이 임종자가 다 여러분, 각자들이에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여기 누워서 임종자가 누워서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 아까 그 뒤에 계셨죠? 맨 앞에
아미타 부처님을 관에 둔 이 관세음 보살님께서 연화보좌를 들고 임종자를 모시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면 저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시러 온다. 그래서 임종 전후 병자의 영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병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육식이 단절되고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근본의 생명체가 몸에서 떠날 때까지 얼마 동안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임종자가 임종을 딱 했다고 해서 식이 완전히 이 몸을 떠나서 갈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이 온전히 식을 때까지 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얼마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다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어땠어요? 병풍을 앞에 이렇게 치고 그 앞에 상을 마련하고 예를 드리고 이분이 또 살아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옮겼다 안 옮겼다? 안 옮겼어요. 그런데 요즘 어때요? 실태가 병원에서 다 임종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임종하기도 하고 병실에서 임종하기도 하고 주로 병원에서 임종을 해요. 그러면 임종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바로 덮고 있던 시트를 머리 위에까지 덮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장례식장의 영안실로 모시고 갑니다. 그 고인이 육신이 아직도 식지도 않았어요. 아직 따뜻해. 여러분 바로 임종하면 바로 몸이 식나요? 그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 보려면 그 사람 체온을 재죠. 어때요? 1시간에 몇 도씩 떨어진다? 1시간에 1도씩 떨어져. 그래서 몸이 다 식으려면 36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딱 돌아가시면 1~2시간 내로 바로 어디로 갑니까? 냉장고로 들어가요. 다시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잘못 갈 수도 있죠.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회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도 못 나오지만 이미 그 안에서 저체온증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이 지금 현재 이 장래의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종 무렵 친지들이 슬피 우는 것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게 되므로 큰 장애가 된다. 식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얼마 동안은 고인의 몸으로 다루지 않고 살아계신 듯 지성껏 연부를 해야 된다. 아직 몸이 따뜻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일평생을 내 몸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이 딱 못 움직이면 내 육신이 어떻게 된 거지? 식이 바로 떠나지를 못하고 왜 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왜 안 움직이는 거야? 예전에 해국 큰 스님 법문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잠깐 졸도를 했는데 너무 어머니가 그리워서 어머니에게로 가셨다죠. 가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탁 치니까 어머니가 푹 쓰러졌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몸이 안 움직이고 식만 간 거죠. 식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한테 바로 간 겁니다. 가서 어머니 제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어머니를 건드니까 어머니가 어땠다?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 왜 그래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뭔가가 친 거죠. 그죠? 그냥 뭔가가 치니까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큰 스님께서 내가 육신은 가지 않고 식만 가서 어머니를 터치했더니 이와 같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뭔가가 와서 이렇게 터치를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겠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왜? 내가 죽은지 모르면, 내가 죽었는지 인지하지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죽어야 되느냐? 살았을 때 선을 행했으니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야 하건만 임종시에 성냄으로 뱀의 몸에 떨어지다. 어떤 훌륭한 스님께서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됐는데 너무나 정진력이 훌륭하시니까 옆에서 시자가 열심히 목량을 했겠죠. 그런데 당신이 당시 임종에 들었는데, 임종에 들어서, 한 생각을 오롯하게 잘 챙기고 있는데, 시자가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다가 툭 떨어뜨리니까 당신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가 일어났다? 진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 한 번 때문에, 바로 지옥고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나의 이러한 내용을 잘 전하여 임종시를 잘 지키도록 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평생에 악을 많이 지었으니 어찌 죄가 없겠느냐마는 임종시의 일념이 크게 공이 되었구나. 우리가 악한 짓을 하면 악한 보를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 악한 보를 받는데 그 값어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내가 금생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바른 길을 걷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간절히 참여하면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다음 생에는 잘 태어나서 정말로 바른 길을 잘 걷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일념이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신이 아래에서 위로 차가워지면 착한 임종이요 위에서 아래로 차가워지면 반드시 악취에 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의식이 나갈 때, 의식이 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때 7군데의 차크라를 통해서 나간다고 해요. 가장 수승한 사람은 정수리를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 미간,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가슴, 배꼽, 그 다음에 저 끝에는 발끝으로. 자, 우리가 임종할 때 아까 앞에서도 뭐 만지거나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고 계시던 노스님께서 홀로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산에 계셨기 때문에 홀로 임종을 맞이하셨으니까 급하게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치아가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입을 약간 벌리고 임종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노스님, 입을 예쁘게 다물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턱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마에 손을 이렇게 대고 턱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마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마가 따끈따끈한 겁니다. 다른 데는 다 차가운데 이마가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 노스님께서 마지막 시기 여기 미간으로 나가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 사람마다 다 나가는 차크라 문이 다르다고 하더니 바로 이것이구나.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하셨죠. 그래서 주변에 놀랄까봐 식구들이 다 잠깐 볼일 보러 밑에 하산한 사이에 임종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르구나.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시 또 사람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은 주로 어디로 나간다? 가슴으로 나간다. 심장.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심장이 마지막까지 따뜻해요. 심장이 마지막까지.
네,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임종의례 중에서 임종의례 안에 수계의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차례에 수계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 수계의식을 임종 전에 왜 하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임종을 하면서도 우리가 불법승 삼보의 가피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불법승 삼보의 의지에서 우리는 고통받지 않는 세계에 태어나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우리가 살면서 불자로서 수계를 받고 그 오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임종 직전에 다시 수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감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의 집게손가락과 이 환자를 오색실로 연결을 해서 이 환자가 늘 부처님 가피 안에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 우리가 근데 사실 돌아가시려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이럴 수가 없겠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미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가셔서 정말 이렇게 수계 절차를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같은 동료 불자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내 아는 지인에게 이러한 인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가 되면 돼요. 그래서 임종자에게 가서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돼. 그냥 무턱대고 가서 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 항상 환자가 되었든 임종자가 되었든 아니면 임종을 맞이해서 고인이 되었든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꼭 밝히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누군가가 제가 아프다고 누군가가 왔습니다. 내가 눈 뜰 힘도 없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낯선 목소리가 당신 오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당신 마음 좀 편안하게 해줄게요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까? 낯선 사람이 왔는데 어때요? 마음이 두려움이 일어나겠죠.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목숨을 마친 자나 마치지 않은 자나 똑같아. 산자나 망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의식을 보면요. 의식 구조가 항상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우리 여기 어른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 관욕할 때, 그죠? 자, 할 때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진언하시잖아요. 그럼 앞에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영가에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관욕을 합니다. 그러고 목욕진언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가시여, 아무개 영가시여, 당신의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이러한 업장들을 부처님의 비밀신주에 의지해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진언을 들려드리오니 이 진언을 잘 들으십시오. 아니면 이 진언을 잘 따라 하십시오 라고 멘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법조 스님이 목욕진언하고 진언을 막 합니다. 우리 의식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감히 아직 육신이 살아 계시는데 누군가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가서 제가 당신의 이 고통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밝히라. 밝혀야 돼요. 그래서 자, 각자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저는 누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지금 임종에 다다라서 누워 계셔요. 그러면 제가 어머니 딸 누구의 친구가 되는 사람인데 제가 친구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제가 힘이 되어드리고자 잠시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손 제가 잠시 제 손 위에 올려놔 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손 위에 살며시 환자의 손이 되었든 손을, 임종자의 손을 올려놓습니다. 자, 거꾸로 만약에 임종자의 손인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자, 이게 환자의 손이에요. 눌려지겠죠? 자, 내 손 위에 환자의 손을 올려놓으면 어때요? 눌림이 없겠죠? 그래서 내 손 위에 환자의 손을 살며시 그 사람, 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차라리 불편할지언정 환자가 내 손에 손을 살며시 올렸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손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여러분의 따스한 기운을 손을 통해서 전하면서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아미타 부처님 곁으로 가시라고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불러드릴 테니 잘 들으시고 오직 어머니도 아미타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염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뵈신 적이 있으실 텐데 상호가 그려진다면 잠시 부처님 상호를 떠올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부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야심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부를 하면 어때요? 아,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가 편안하구나. 우리는 어머니 폐에 있을 때 밀착되어 있었죠. 딱 밀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폐에서 딱 나오는 순간 분리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분리죠. 이 생에서의 완전한 분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불안이 어마어마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내 손 위에 환자의 손을 살며시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부를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짜증스럽지 않도록, 내 마음이 편안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각자가 부처가 되어서 연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계를 줄 때에는 우리는 다 누구나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께 귀의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부처님 전에 다시 귀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수계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잘 모시고 다니는 아미타 부처님 족자예요. 또르르르 말면 딱 요만한데, 예, 아미타 부처님 족자고요. 자, 그래서 임종을 할 때 하는 이 임종연불은, 예, 죽음을 앞둔 이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으로 병자 자신이 마지막에 행하는 연불이기도 하고, 죽음이 임박한 병자를 위해서 주변 사람이 행하는 연불을 다 우리는 임종연불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종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나? 임종이 임박하면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병자를 모시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입원실로 옮겨 모신다. 요즘은 집에서 임종을 하셔도 병원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임종을 하면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세상이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고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만 사망이라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게 되는데, 혹여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하셨을 경우에는 조용한 입원실로 옮긴다. 자, 입원실에 가면 1인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특히 다인실에서 임종을 하면 바로 즉각 요즘은 나가야 됩니다. 왜? 주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준비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임종이 다가오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임종이 다가옵니다. 입원실에 지금 계시는데 대략 언제쯤 임종할 거라고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입원실, 1인실이나 또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요즘 병원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입원실이 1인실이 돈이 좀 들더라도 3시간만이라도 꼭 활용하세요. 돌아가시면 입원실로 꼭 옮겨서 3시간 동안이라도 혼자서 여정을 하실 수 있도록 꼭 도와드려야 돼요. 바로 영안실로 모시고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처는 밝고 청결하게 정리하며 병자의 몸을 깨끗이 닦은 뒤 면 종류의 편안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거 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환자복 입은 채로 바로 영안실에 모시게 돼요, 요즘은. 병자에게 가장 편안한 방향과 자세로 눕게 한 다음에 가볍고 따뜻한 이불로 가슴 아래까지 덮는다. 이것 또한 안 되죠. 병원 시트로 둘둘 감아서 그때부터 목석처럼 대합니다. 거처가 너무 넓다면 병풍 등으로 칸막이를 하여 아늑하고 평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평소 병자가 좋아하던 경전을 곁에 두고 손이나 목에 염주를 걸어둔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자, 병자 곁에 작은 불상을 모시거나 불화 탑다라니 등을 걸어도 좋고, 불상을 모셨을 경우에는 오식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에 집게 손가락을 연결해서 부처님 가피가 직접 미치고 있음을 전해서 병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예를 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수님입니다. 권석 사수님인데 위암으로 암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2019년도 임종을 맞이하시게 되셨는데, 가시기 한 3일 전 모습이에요. 너무 답답해하고, 가을이 바깥 단풍이 울고불고 너무 예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상자 스님이 침상을 끌어서 밖으로 모시고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눈을 뜨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스님 좋아, 스님 좋아. 우리 상자 스님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잠깐 한 컷 찍은 거고요. 임종에 들었습니다. 임종 요 사진은 이제 밤 한 10시경인데요.
저녁 5시 45분경 임종하셨어요. 임종하셨는데 이 침상에서 임종하신 그대로 이렇게 모시고 다음날 입관할 때까지 이 상태로 계속 계셨어요. 우리가 임종을 하면 구멍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부패하기 때문에 빨리 영안실로 모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임종하시고 나면 구멍을 다 솜으로 막았어요. 왜?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왜? 장기가 다 부패하니까. 그런데 우리 사수님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5시 40분에 임종을 하셨는데 하루 정도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이 상태로 딱 임종을 하셨는데 이제 그 환경을 꽃도 갖다 놓고 옆에서 경전도 읽어드리고 우리 상자 스님이 이런저런 얘기도 해드리고 임종하시기 전날까지 당신 미역국 받아 드시고 보통은 임종에 가까우면 기도 막힌다고 못 먹이게 해요. 그런데 우리 상자 스님이 워낙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잘 드시니까 마음이 아파서 미역국도 먹여드리고 샤인머스켓도 하나 까서 입에 넣어드리고 다 드셨어요. 드시고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하시 직전까지 무엇을 하시냐? 당신 주력을 하고 계세요. 의사가 이럴 수는 없다. 뇌전이까지 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기억력이 있고 그럴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도저히 의사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정도의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가 됐는데 이렇게까지 멀쩡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수님은 임종 직전까지 당신이 주력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하루에 대비주를 300독씩. 여러분 300독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쉼없이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러면 당신은 안 아프셨겠어요? 아프셨겠죠? 아파도 기운 없어도 오직 그 한 생각. 내가 다음 생에는 건강한 육신으로 태어나서 내가 공부할 만큼 공부하다가 죽어야겠다. 이 원력. 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 어디에? 남자로 태어나서 부잣집 남자로 태어나서 공부 밖에서 다 하고 부처님 길을 가보겠노라. 이런 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상자 스님이 그랬습니다. 스님, 진짜로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마지막에 물었어요. 나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그러면 어느 동네에 태어날 거야? 난 대구에 태어날란다. 대구가 불심이 좋으니까. 요즘 저 대구에 가서 찾고 있어요. 만나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모습이에요. 그대로 계시죠? 그냥 잠을 주무시는 것 같아요. 걱정했습니다. 이 큰 콧구멍으로 공기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염해드리고 입관해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이 모습 그대로 계셨어요. 이 모습 그대로. 그래서 공부인은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공부하다 죽어야지. 병에 걸리는 거는, 질병이 나에게 오는 것은 내가 영양분 골고루 섭취 못하고 내 몸 관리 못해서 온 거니까 수순하되 나도 저렇게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죽고 싶어요? 잘 죽고 싶죠? 한 생각 놓지 않으면서 오직 부처님 상호를 관할 수 있도록, 부처님 명호를 내 입으로 부를 수 있도록,
부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죽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임종하면 다 아름답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동안에 육신으로 느꼈던 모든 고통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답고 맑고 고요해요. 임종하신 분들 가서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스님들요, 네, 그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관실에 가서 그러죠. 마지막 인사할 때 어머 주무시는 것 같아. 되게 편안해 보여. 네, 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동안의 고통을 다 내려놓았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임종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이렇게 많은 제자들의 보호 아래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저와 같은 모습으로 임종에 다다라야 되고 죽어야 한다. 우리 회장 스님 오셨는데 네, 잠깐 네. 저는 사실 어른 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제 마음 안에 나도 스스로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어른 스님들과 이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 호스피스에 관심을 가진 게 제 나이 33세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호스피스니 아니면 꽃동네 봉사니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직접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하는 일이 연불이다 보니까 그 임종연불이나 아니면 시다림을 갔을 때 그분에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연불을 해야 이 마음이 전해질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장례 지도사의 길도 가봤어요. 그래서 장례 지도사의 길을 간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염을 해봐야겠다. 예전에 우리 어른 스님들은 다 절 안에서 아니면 아는 스님이 아니면 권속 스님이 할 줄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어른 스님을 고이 모셔서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우리 승가에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장례 지도사의 손을 빌어서 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염불을 할까 때문에 시작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염해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간간히 주변에 어른 스님들 임종하시면 가서 염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이 어른 스님 어떻게 감히 편안하게 모셔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해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두 분의 노스님을 가사장삼 잘 입혀서 보내드렸는데, 사실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만 힘들었지 점점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는 것이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임하면, 그냥 저에게 연락이 오면 그냥 가서 닦아드리고 입혀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염불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만 이 망자에게 내가 의미를 전달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바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른 스님 앞에 딱 쓰면 스님
제가 혹여 서툴게 스님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예, 옷 입혀드리고, 정말 우리 이 승복은 장례 지도사보다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왜요? 평생 이 옷을 입고 살았으니까. 데님도 잘 맬 수 있고, 예, 옷고름도 잘 맬 수 있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지만 저의 마음 안에는 어때요? 스님,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편안하게 가십시오. 스님, 제가 혹여 실수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그냥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지금 이제 어른 스님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그러한 준비를 그냥 제 나름대로 하나씩 하고 있는 여정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종 무렵에 유의할 점이 있는데 병자가 의식이 없어도 감각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병자에게 집중한다.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못하고 어떠한 교류가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할 줄 모른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감각도 없고 어떠한 느낌도 없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내가 나하고 대화하고 눈 마주치고 교류했을 때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들 그 마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임종 중임을 알려주며 부처님의 가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음을 확신시키고 격려한다. 우리 보통 임종에 가까우면 임종자에게 말을 안 합니다. 안 하죠. 쉬쉬해요. 왜요? 충격 먹을까 봐. 그런데 모르고 임종하는 게 더 충격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모르고 임종하는 게 더 충격이에요.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고. 지금 이 길은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은 그 때가 되었다고 알려드려야 돼요.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애기 엄마예요. 애기가 뻘뻘뻘뻘 기어다녀요. 이 사람이 유방암이 걸렸어요. 애기한테 젖도 못 줍니다. 그런데 유방암이 걸렸는데 급성으로 걸려서 금방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를 악물고 아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이 살아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를 악물고. 그래서 임종이 다가온다고 하기에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못 들어오게 해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내 병실에 아무도 들어오지 마. 나의 이 추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제가 부탁했어요. 애기 아빠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 나를 만나달라고 좀 내가 간청하고 싶다. 나를 좀 만나게 해달라. 제가 가서 애기 아빠 얘기했어요.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딱 앉아서 이렇게 난 살아야 돼. 이 신념만 가지고 있으니까 막 땀이 나고 열이 나고 그 안에 병실 안에 도끼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손을 바르바르 떨면서 이를 악물어 가지고 그 고통을 참아내느라고 이를 악물어 가지고 다 부르텄어요. 그리고 손을 있는 대로 해서 여기 긁어 가지고 손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 모습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보살님, 지금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스님, 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어떤 상태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보살님, 육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 아이 때문에 살고자 하는 그 강한 신념 좋아요. 그렇지만 보살님의 육신이 더 이상 어떠한 일을 해낼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난 보살님에게 이 말 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보살님이 살려고 하는 그 의지는 강하나 지금은 아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도끼를 품고 만약에 죽는다면 좋은 곳에 갈 수 있겠느냐고. 다시 그 아이를 만나러 올 수 있겠느냐고. 어떤 모습의 엄마이고 싶냐고. 잘 죽고 싶대요. 스님, 나도 준비했어요. 나도 죽음 준비했어요. 나도 죽음 공부했어요. 그런데 죽는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난 살아야 해. 오직 그 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해요. 내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려주어야 돼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어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도 저항은 하겠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준비한다. 마음으로 준비한다.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던 우리 그 사수님, 제가 딱 뵈러 갔을 때 이미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수님 상자가 지금 여기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상자가 스님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좋다는 거, 좋다는 치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자의 마음이 갸륵해서 스님이 상자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 내려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런데 이미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한테 했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려. 나 걱정하지 말고 스님 때가 됐으면 잘 가시라고 말씀드려라. 자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스님이 굉장히 편안해 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혹여 스님이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딛고 일어나신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말씀드려라 했어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나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스님 때가 되셨으면 준비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당신 임종 여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임종자가 끈을 잡고 있느라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종 중임을 잘 알려주는 것, 그래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병자 곁에서 지나친 슬픔을 드러내거나 고통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한다. 우리는 임종자를 곁에 두고 오만 말 다 해요. 돌아가시면 어느 장례식장으로 모시지? 어떻게 하지? 그것만 합니까? 딱 임종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현재 임종이 다가와서 목숨을 다 마쳤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울고 불고 오만 소리가 다 들려요. 마음이 편할까요? 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절대 편할 수 없겠죠. 병자를 흔들거나 큰 소리로 울부짖음으로써 병자가 산란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흔들어서 살아나라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슬프다고, 내가 이렇게 슬프니까 죽지 말라고, 이미 숨은 끊어졌는데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병자에게 아니면 임종자에게 어떠한 것도 영양가가 없다. 임종한 뒤에도 육신을 떨떠날 때까지 최소한 한두 시간 동안 살아 계신 듯 지성껏 돌본다. 이때 우리가 임종 전부터 임종 연보를 해야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실을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죽어도 이 사실을 지금 임종자에게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대신 누군가가 해주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가끔 임종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불자들이 연락이 오면 제가 그럽니다.
급하게 전화가 와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임종하시려고 할 때 내가 가면 너무 좋겠지만 못 갈 때에는 나한테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전화기를 어머니 귓전에 이렇게 놓아주어라. 스피커폰으로. 그러면 내가 어머니를 전화로서 케어하겠다. 그러면 그래요. 스님, 저희 스피커폰입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든 없든 누구인지 밝히라고 했죠. 예, 어머니, 제가 영월사 금강 스님입니다. 지금 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곧 임종을 하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길은 누구나 다 가야 하는 여정이고 이 길은 육신이 있는 자는 다 거칩니다. 우리가 옷도 헐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 육신도 마찬가지인데 혹여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연부를 따라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스피커폰으로 들리도록 나무아미타불을 불러줍니다. 한동안 불러줘요. 그러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임종자도 있고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는 임종자도 있고 다양한 자기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하는 거죠. 아, 내가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내가 잘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미리미리부터 말씀을 드려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저항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아, 내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나도 가야지. 나도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육신이 떠날 때까지는 지성껏 돌본다. 팔다리 등이 비틀린 채 굳어지면 연불하면서 따뜻한 물수건으로 전신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곧게 펴진다. 억지로 펴면 식이 아직 몸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만질 때에도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팔이 조금 뒤틀리신 것 같아서 제가 따뜻한 수건으로 팔을 좀 곧게 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항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스킨십이 일어날 때 놀라는 것처럼 다 똑같다. 똑같기 때문에 항상 알리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건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 발언문인데 제가 이제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애민의 힘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미타불이시여, 죽음의 순간에 저의 본능적 힘에 이끌려 보이는 세계들이 무섭게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로 들려올 때 그 소리가 나무 아미타불의 울림으로 들리게 하소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연불 선율이 있죠. 전통의 연불 선율로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낭낭하게 잘 내용이 들리도록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언문을 통해서 마음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인광대사께서는 임종 3대요라, 임종에서 큰 세 가지 일이 있다.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임종하는 사람을 선교 방편으로 이끌어 안심하게 하고 위로하여 바른 믿음을 내도록 하며
병든 이에게 간절히 권하여 일체 만사를 잊어버리고 일심으로 연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가 아까 아미타경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같이 일심으로 연부를 하되 바른 믿음을 통해서 연부를 할 수 있게끔 병자에게 계속 일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면 된다, 안 된다? 내가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어떻다라고 일러드리고 계속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해드리고 연불은 어떤 걸 해드려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여러 사람들이 몇 개 팀으로 나누어 연불하여 임종인의 연불심을 도와야 한다. 이 앞에서 다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는 임종하려고 할 때 마음도 산란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연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임종인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연부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임종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지 말고 또한 곡을 하지 말며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옆에서 울부짖으면 된다 안 된다? 몸을 흔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임종 이후의 의식을 우리는 장례라고 합니다. 임종 이후의 의식을 우리는 장례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우리 스님들께서 주로 시다림이라고 해서 가서 하게 되는데 이 시다림은 망자에게 불법을 들려주면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죠. 이 시다림 의식은 삼국유사에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라 때부터 이 망자에게 설법을 했다. 이게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데 삼국유사에 보면은 원효대사가 사복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고인에게 가가지고 개를 주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나지를 말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라 나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다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 괴롭다. 이렇게 본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시다림이란 인도 마가다도 왕사성 북쪽에 있는 시타리미라는 숲에서 연유한 말로 사람들의 이 죽음을 버리는 일종의 공동묘지였대요. 거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시다림 간다, 스님 시다림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이렇게 유래가 된 말이고 우리나라는 신라시대부터 초기 시다림 삼국유사의 그 원효대사의 내용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임종 이후에 의식해서 빈소에서의 지침 이게 무상경이라는 경 안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망자가 가졌던 물건을 세 몫으로 나누어 삼보에 보시하면 그 업이 소멸되고 복이 생긴다.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돌아가신 분 물건은 어때요? 안 쓰려고 하죠. 어디다 갖다 버릴까? 태울까? 묻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유족들이 사식구제를 지내러 오면 스님, 저희 어머니 옷 어떻게 해요? 저희 아버지 옷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멀쩡한 옷은 다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입어도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입던 옷인데? 어머니 입던 옷인데 입으면 되죠? 입으세요. 유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경들을 보면 왜 이렇게 했냐면 예전에는 왕실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고가의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삼보에 보시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업장도 소멸하게 하고 복이 되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검은 아래쪽에 두되 옆으로 뉘어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얼굴은 햇볕을 향하게 한다. 사실 우리는 이제 요즘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다 보니까 방향도 상관없이 아까 우리 회장 스님께서 서쪽! 서방 정도 극락세계로 가야 되니까 서쪽이 어디야?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죽음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둠침침한 곳에 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밝고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밝고 아주 햇볕이 잘 드는 그런 곳으로 향하게 해서 가시는 분이 그 밝음을 통해서 잘 가실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위에 높은 자리를 만들어 갖가지로 장엄한다. 돌아가신 분 주변을 잘 장엄을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승려를 청해 무상경을 읽게 하되 슬픔을 멈추고 지극한 마음으로 추모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다림인 거예요. 그러면 무상경을 읽게 하되 우리가 가면 우리 스님들이 시다림 할 때 읽는 게 있습니다. 무상계. 무상계. 자, 그리고 각기 자신의 몸도 무상하여 소멸된다고 간함으로써 세간을 여의고 삼매에 들도록 한다. 승려의 진언을 따라 외우며 깨끗한 물로 주문을 외워 주검 위에 뿌리고 다시 황토에 주문을 외워 주검 위에 뿌린다. 이거는 곧 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주검을 맞이한 분에게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탑 속에 안치하거나 화장하거나 시다림에 두거나 매장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그 장지법이죠. 그리고 이 공덕으로 망자의 제업이 사라져 부처님을 뵙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시다림의 중요성을 이 무상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자들이 시다림을 잘 해드리기도 하고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아는데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하셔야 돼요. 스님 모셔서 꼭 시다림을 하라. 이렇게. 이거 뭐죠? 강아지 장례식장입니다. 자, 요 빈소는 우리 사수님이 임종하셨을 때 간단하게 차린 빈소입니다. 요즘은 이런 장례식장의 빈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내가 키우던 멍멍이 죽었어요. 빈소를 차리고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주고 절에 모시고 와서 49제를 지냅니다. 흔히들 보시죠? 흔히들 보시죠? 이 동물조차도 나와 함께 했다고 이렇게 장미로 꽃장엄을 하고 빈소를 아름답게 꾸며서 이 여정을 다 해서 보내는데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를, 내 지인을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잠깐 제가 이제 조문 예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밖에서 외투는 밖에서 벗고 들어와서 유족에게 합장 반배한 후 영단에 이른다. 그런데 꼭 빈소에 들어가서 영정에 바로 가지 않고 아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장례식장을 갔을 때는, 빈소를 찾았을 때는 내 목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인에게 인사하는 것. 그런데 꼭 누군가를 만나. 그러면 배려를 안 하고 먼저 그 사람과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정을 향해 합장 반배한 후에 분향을 할 때는 향에 불을 붙이고 입으로 끄지 않는다. 이거 정말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건데 부처님 앞에서도 그래요. 향불을 착 당겨요. 잘 당겼습니다. 적당히 당기면 불이 붙을 이유가 없는데 계속 마냥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향이 어때요? 불이 홀홀 타죠. 그럼 어때요? 그리고 갖다 꽂아요. 그런데 장례식장이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향불을 당기면 불이 홀홀 붙을 이유가 없어요. 잠깐이면 붙습니다. 근데 왜 불꽃이 일어날 때까지 마냥 나 진짜 미치겠다. 예, 자, 그래서 절대 입으로 불지 말고 향로에 꽂아라.
그리고 헌화를 할 경우에는 한 송이를 영단에 올려놓는다. 자, 우리가 보통 헌화를 한다. 그럼 요즘 헌화 많이 하죠. 자, 그러면은 국화꽃을 들어서 올리게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올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올립니다. 뭐가 다르죠? 꽃송이가 여기는 지금 줄기가 이쪽으로 영정으로 가게 했고 여기는 꽃송이가 영정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꽃을 한 송이 상대방에게 전합니다. 이 꽃을 우리 회장 스님께 전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전합니까? 요렇게 전하나요? 스님 꽃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전합니까? 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전하죠. 네, 똑같습니다. 영전에 올리는 꽃도 이렇게 올리는 것이 꽃봉오리가 상대방을 향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석을 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꽃 줄기가 향하게 하는 것은 그분이 잡기 좋게 하기 위해서이다. 꿈보다 해몽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주는 게 뭐가 있죠? 칼, 가위, 그죠? 상대방을 해치는 것은 다 거꾸로 줘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좋은 건 어때요? 다 이렇게 바로 주죠. 그래서 우리는 헌화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냥 앞에 사람 그냥 이렇게 놨으니까 놓는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러면 앞에 사람 이렇게 놨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당장 조문 갈 일이 있네요. 갔는데 꽃이 이렇게 놔져 있어요. 아유, 꽃봉오리가 상대로 가게 하는 거였어. 가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탁 놓습니다. 바로. 옳을까요?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놓여 있으면 또 따라서 그렇게 놓는 거예요. 그게 수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처음에 놓을 때 당황스럽겠죠. 단에 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놔야 될까? 생각하게 되겠죠. 네, 바로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헌화를 하고 분양을 해서 나중에 삼배를 한다. 자, 드디어 이제 빈소에서 이렇게 조문을 한 후에 1일차가 되었습니다. 자, 수시 장례 전문가가 실시해서 안치실에 모신다. 식장에 오면 장례 지도사가 이제 투입이 되죠. 자, 투입이 돼요. 장례 지도사가 투입이 되면 장례 지도사가 모든 걸 다 일괄 다 해줍니다. 다 해주면 조문 후에 우리 불자들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불자예요. 불자인데 영가에게 부처님 경전 한마디 읽어드리지 않고 그냥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내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 바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가보니까 좀 쭈삣쭈삣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꾸벅 절만 세 자리 하고 나옵니다. 그럼 불자로서 도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여러분들 가셨으면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이 빈소의 주인공 누구예요? 고인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인다고 주인공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격식만 차리면 안 돼요. 그분이 현재 내 옆에 살아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독송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매일같이 하는 경전 천수경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영가가 계시는 이 도량을 청정하게 깨끗하게 하면서 어때요? 신구의 3억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천수경이죠. 그리고 또 우리 아까 회장 스님께서 옆에서
노래 부르니까 금강경 독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몇 번 하면 끝난다고요? 5번 하면 끝난다고요. 금강경 천천히 읽으면 몇 분 걸립니까? 응? 1시간? 예. 그러면 몇 시간 읽으면 돼요? 예, 5시간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꼭 연불해 줍니다. 자, 금강경. 나고 죽는 것은 다 무상의 도리이고 거기에 나라는 실체가 따로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금강경 독송한다. 예. 또 뭐 많이 합니까? 가서. 무상계도 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 세계의 나라고, 아미타경도 독송하고, 아미타경은 금강경보다 훨씬 짧죠? 그럼 몇 번 하면 될까요? 몇 번 하면 돼요? 네, 5시간 동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인이 정말로 극락세계 절로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응해서. 그래서 첫째 날 가시면 연불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경전을 고인에게 꼭 읽어드린다. 자, 여럿이 갔어요. 여럿이 도반들 하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헌화를 하거나 헌양을 하는 사람은 대표 한 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우, 나도 인연이 깊어. 나도 해야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한다? 경전을 합송한다. 우리는 책도 없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이라도 하고, 나는 반야심경도 모른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무아미탑을 10번이라도 하고 나오시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꼭 연불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입관입니다. 입관을 하러 가보면 미리 다 옷을 입혀놓고 마지막 모습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유족들을 부르는 게 요즘은 허다해요. 왜냐하면 유족들이 와서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해.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내 손으로 입혀드리고 씻겨드리고는 못할지언정 옆에서 그 부분은 지켜드려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다름 연부를 하러 가면 유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제가 연불할 동안에 아드님은 들어오셔서 아버님의 염습의 절차를 옆에서 함께 하세요. 우리 스님들도 입관실에 갈 때 장례 지도사가 몇 시부터 입관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일찍 가세요. 영안실에서 고인을 모시고 나올 때 그때부터 우리 스님들께서 연불해 두고 그 옷을 입히고 닦이는 그 여정을 우리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장례 지도사가 몇 시부터 입관합니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머니 몇 시에 영안실에서 모시고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시에 입관합니다 했으면 최소 10시에는 들어가셔야 돼요. 저는 우리 어머니 마지막 옷 입으시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갑이다? 내가 갑이에요. 장례 지도사가 갑이다? 아니다. 그런데 가보면 장례 지도사의 말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왜?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전부 한 번씩밖에 안 당했잖아요. 많으면 2번, 나에게 직접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알려주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시는 그 여정, 마지막으로 입으시는 그 옷을 여러분들이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면 장례 지도사들도 더 고인을 소중히 다룹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입관실에 가면 영안실에서 모시고 나오죠. 고인이 차갑습니다.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그 온도에 모셨으니까. 그럼 나오실 때 어떤 상태냐면
환자복을 입고 환자 시트에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모습으로 모시고 나와서 바로 환자복을 벗기고 환자복하고 병원 시트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로 분리하고, 입고 있던, 뭐 기저귀를 차고 있으면 기저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바꾸는 과정인데, 인간의 존엄성이란 정말 그곳에서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낯선 사람에게 내 알몸을 내어 보이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른 스님들 그런 수치감 없이 잘 가시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족들이 들어가서 지켜보면 어떻게 할까요? 배운 대로 합니다. 배운 대로.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고인이 수치심이 가지 않도록 잘 덮어서 정성스럽게 임한다. 여러분들, 가족들 누군가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꼭 함께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들어가서 함께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런 마음 안 가지셔도 돼요. 자, 스님을 모시고 염습, 익관, 염불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 속에 염주나 경전 등 고인이 좋아하는 불구용품도 넣어주고, 만약에 생전 예수제를 치른 경우에는 반쪽의 함압소를 관 속에 넣어준다. 여러분, 함압소 있으신 분? 저 생전 예수제 지내고 함압소 받았습니다. 함압소가 뭔지 몰라. 생전 예수제가 뭐냐면요, 미리 내가 내 죄를 지내는 거죠. 죽기 전에. 생전에 미리 죄를 지낸다, 이런 얘기예요. 생전 예수제가. 주로 윤달에 많이 행합니다. 그죠? 미리 하면, 예수제를 지내면 이 함압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생전에 죄를 지냈구나. 그래가지고 반을 똑 잘라가지고 반은 예수제 끝나면서 태우고 반은 줘요. 그러면 잘 가지고 있다가 내 관 안에 넣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염라댕 앞에 가서 저는 생전에 저를 위해서 제도 지냈습니다. 딱 맞춰보면 딱 맞는 거지. 예전에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절에 가서 예수제를 지내면 그 함압소를 다 가지고 왔어요. 챙겼어. 주로 윤달에 합니다. 자, 그래서 절에서 주시면 잘 보관했다가 꼭 넣어달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을에는 정해진 염불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습을 할 때 하는 이 염불들을 쭉 하게 되는데, 이 염불들이 뭐냐면요, 다 조사 스님의 법문이에요. 육신에 의지하지 말고 마음의 자리를 찾아서 잘 가라. 이때 한번 또 얘기하고, 이때 한번 얘기하고, 이때 한번 얘기하고, 계속 다른 얘기로 계속 하는 거예요. 의식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입간연불 하러 가면 우리말로도 한번 하고 원문으로도 한번 하고 계속 합니다. 네. 이 반함은 우리가 돌아가실 때 배고프지 말라고 입에다 물려드리는 거 있죠. 쌀도 있고 또 옥진주도 물려드리고 막 그러는데 대신에 염주도 채워드리고 또 목에 또 염주도 걸어드리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염불들이 다 육신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의 도리를 찾아서 잘 가시라고 이제 일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무아미타불도 염송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반야신경도 할 수 있고 법성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관실에서 다 끝나면 빈소로 돌아와서 비로소 성복제를 지내게 되는데 요즘은 돌아가시면 그냥 바로 상복을 입죠.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니까요. 바로 영안실에 모셔서 더 이상 다시 일어나실 수도 있는데 일어나시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상복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성복제라는 의미 자체가 입관을 하고 난 다음이 비로소 고인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는 거거든요. 이제 비로소 이제 돌아가셨다.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제 관안에 모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데 지금은 사실 이 성복제 자체가 지금 이튿날 입관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것이 성립은 잘 안 돼요. 이거는 상복을 입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모시고 입관을 하고 올라오면 바로 공양을 올려드리죠. 진반, 시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이제 공양을 올리게 되죠. 첫 상식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을에는 이제 주로 시식으로 해서 10년 반야신경 발언문으로 마치게 된다. 자, 주로 이제 장례식장에서 그 장례일 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의례들은 주로 이제 시다림을 하는 스님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근데 스님들이 혹시 못 오셔서 여러분들, 제가자들이 할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에도 영가님에게 상식 올리고 여러분들 반야신경 하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같이 염송하면 되고 우리가 다 함께 하자. 우리가 다 함께 반야신경 외우자. 다 함께 아미타경 읽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스님이 와야만 어떠한 불교 목탁이나 요령을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조문자는 영가에게 절을 하고 유족과 함께 맞절을 한다. 이건 아까 다 한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의금, 부의금을 보낼 수도 있는데 안에 이렇게 종이에 딱 써서 안에 부의금을 딱 넣고 이게 속지예요, 속지. 단자라고 해가지고 속지 항상 이렇게 얼마 누구라고 써서 봉투에 넣어야 한다. 보통 봉투에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고민이시잖아요. 주로 부의라고 많이 하고 근조, 추모, 추도, 애도, 위령이라고 많이 쓰는데 누구에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되는 날, 주로 이제 우리는 3일장으로 치를 경우를 예시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화장장이 부족해서 4일장 하는 경우도 있고 5일장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은 고인을 모시고 장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의식을 발인 연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렇게 이와 같이 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른다. 이동을 할 때는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한다. 혹여 법성계를 하면 법성계를 해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항상 하시라. 아시겠죠? 뭘 한다고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셔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장지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화장장이 되었던 매장장이 되었던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장지에 가게 되는데 이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다림 하시는 스님들께서 가시면 이와 같이 다 연부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제가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고인을 향한 마음만 계속 떠나지 않으면 된다. 내가 현재 이곳에 왜 왔는가 의미를 알면 된다. 아시겠죠?
예, 매장을 하려고 산에를 갑니다. 예, 요즘은 거의 90%가 화장이죠. 근데 매장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을 하러 산에 갔으면 산에 산소가 자리할 그 위쪽에 단을 차리고 예, 그 산항청을 해요. 산에 계시는 주인에게 먼저 공양을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항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의식을 거행하고 그 다음에 관을 내려놓는 하관 시에 우리 스님들께서는 같이 장엄연불도 하고 또 이러한 그 연불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나무아미탑을 하시면 된다. 쇼가 끝나버렸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 가지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냐 요거 헷갈려 합니다. 글씨로 쓸 때 우리가 49제 하면서 요 제자 간간히 쓰십니다. 요걸 언제 쓰고 요걸 언제 써야 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제자는요, 재개할 제자다. 그래서 종교의례 사용되고요. 이 제자는 공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제사는 우리가 기제사 이러면 유교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유교에서 온 것이다. 근데 유교 이전에 우리 불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 그 왕실에서는 제를 많이 지냈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먼저 모든 제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됐죠. 그러다가 왕실에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 땅에 뭐 지신제 이렇게 해서 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또 사람도 돌아가시니까 기신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날 제를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 불교에서부터 먼저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 자체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고려가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기제사라는 것은 불교에서 먼저 출발하게 됐다. 그래서 요 제자는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제자는 제사 제자예요. 제사. 그냥 어떻게 해요? 유교 제사는 조상을 섬기고 효를 실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불교의 제사는 망혼을 좋은 곳에 보내기 위한 천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불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그 불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망자가 좋은 곳에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라는 것을 모신다. 이해되셨나요? 정립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시간이